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수세일이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신 날. 세례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씻음, 깨끗하게 한다. 밥티스마, 그래서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성령 강림절이죠. 올해는 5월 24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5월 24일에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식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운 데서도 먼 데서도 와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그 장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저게 뭐지? 뭐 하는 거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할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게 됐고 예수님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가 뭐냐 했더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에서 세례식이 베풀어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뭐 하고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뭐냐, 물세례가 뭐냐 할 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를 고백할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죄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깜짝 놀랍니다.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될 건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오늘 3장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증거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맞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맞다라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잡아가고 받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나? 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받으신 거죠. 자기 죄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신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물론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맞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의 현장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아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게 되죠. 물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가 뭐냐 할 때 세례는 구원의 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구원을 받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죠. 좀 어렵죠? 그래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되냐? 죽었기 때문이다. 왜 죽었냐? 죄 때문에. 그렇죠. 왜 죽었나? 죄 때문이죠.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중요하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면 죄가 뭐냐고,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조물주시죠. 창조주시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께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행복과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시냐? 우리 인간을, 피조물을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조물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물주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거를 죄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려면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고 불순종했던 이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물세례 받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렇게 하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 표가 된다는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보니까 용을 잡은 이의 뱀이요 곧 사단 마귀라. 사탄인데 마귀인데 마귀가 여자를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 자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인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부추기나? 사탄이 부추긴다는 거죠. 인간에게.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 굳이 하나님 말씀 네가 들을 필요가 있냐? 불편하다. 하나님의 법 따라가려니까 불편하지 않냐? 하나님한테 너 묶여있지 않냐? 얽매이지 않냐? 네 마음대로 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겠다? 2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앞으로 한 장 더 앞으로 갑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7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 법을 줍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 강의 복도 줍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 행복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게 되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내강의 복을 받다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했지요. 죽음이었다.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었죠. 그런데 마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래도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까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 없다.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네 주장대로 멋있게 사랑하고 멋있게 살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마귀가 미혹하게 될 때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고 영생 얻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한다. 풀이 있습니다. 풀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땅으로부터 물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과 풀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뽑았습니다. 풀을. 분리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싱싱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시들하고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되고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행복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제 그 뿌리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리를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걸 조금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할 때 구원이 뭐냐 할 때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잇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을 그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내 사상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이것을 청산하면 됩니다. 그걸 없애면 됩니다. 그걸 버리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런 목적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 받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게 될 때에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말해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실례로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산 가지고 재물 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다 떨어졌는데 하필 흉년이 든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 먹기 위해서
돼지를 치게 되고,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뭄이 심했든지 흉년이 심했든지 그것조차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배고파 죽게 되니까 그때 드디어 누구 생각합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드디어 아버지 생각하는데요. 17절 그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뭐 했단 말입니까? 돌이켰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얻었대요? 죄를 얻었다. 죄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죄죠. 돼지치고 돼지 쥐염 열매 얻어먹는 게 죄가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냐? 아버지가 뭐라 합니다. 돌아왔을 때 거기 먼저 볼까요?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아멘. 이 내 동생은 뭐 했다 살았다? 몸이 죽었다 살았습니까? 영혼이 죽었다 살았습니까? 몸은 그대로죠. 살만 좀 빠졌죠. 옷은 좀 누추해졌죠. 그러나 몸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왜요?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죠. 스스로 돌이킬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다? 죄를 얻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로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만 삼아줘도 너무 감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요? 이 나쁜 놈, 나를 배반하고 떠나던 이놈 거지돼 가지고 잘 됐다 하고 다시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죠?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나와서 맞아주잖아요. 다시 20절부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맞아주죠. 입을 맞춰줍니다. 그때 고백하죠.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될 자격 없습니다. 아들 될 자격 없습니다.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래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종으로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아들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다가 잘못해서 세계 곳곳에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서 거기서 고난받을 때에 내가 너희가 한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켜 돌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너희 열조보다 더 복을 주겠다. 그 이전보다 더 복 주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회개. 물세례가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아까 읽었던 데서 세례는 뭐냐? 구원의 표라는 것이죠. 구원의 표. 아버지께로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받아 구원받았다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표라는 말씀이 있지만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선한 양심이. 자,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는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관계를 다시 끊으면 될까 안 될까요? 다시 끊으면 안 되죠. 다시 아버지 떠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으면 절대로 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누가복음 15장 아까 둘째 아들,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잖아.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었지만 떠나게 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한 번 아버지 아들 됐으니까 절대로 안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처음에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재산 달라고 해서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겠죠. 그 말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원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를 계속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왔다. 사망.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가 들어와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예수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례가 아까 1장 4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 했죠. 죄사함 받게 되면 구원받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잖아요. 네, 회개하고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뭐를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는 더 정확히 말한다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데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순종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이 복음이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복음을 믿는 건 뭡니까? 둘을 합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한테 있습니다. 이 조물주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사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쫓지 않았잖아요. 다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씩 끼고 제일 좋은 옷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줬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들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위대한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 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